그대여,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많은 것을 견디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세상도, 자식도, 그 어떤 역할도 내려놓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잘못을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가 얼마나 오래 사랑해왔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았습니까? 밤에 홀로 남아 천장을 보며 한숨 쉬던 그 시간들이 정말 괜찮은 시간이었습니까?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받지 못한 날,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다가 그냥 내려놓았던 그 순간,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를. 자식에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한 말들, 명절에 보고 싶다는 말, 생일에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이라도 받고 싶다는 말, 그냥 안부라도 물어줬으면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혼자 품고 혼자 사귀며 살아온 세월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그 눈물 속에 미안함과 서운함과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서운해하는 당신의 마음을,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밤이 되면 혼자 외로워하는 당신의 마음을, 자식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서운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당신의 마음을 나는 모두 압니다. 자식을 위해 당신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당신의 꿈은 먼 옛날 어딘가에 두고 왔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모조리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젊음도 모두 자식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가끔씩 걸려오는 짧은 전화, 명절에 몇 시간 보는 어색한 얼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된다고, 자식이 편하면 된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는 이렇게 서운한가? 왜 자식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가? 당신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집착해서, 내가 자식을 놓아주지 못해서, 내가 부족한 부모여서. 그렇게 모든 잘못을 당신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욕심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그저 부모였을 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한 한 사람의 부모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나에게 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제 젊음도, 제 건강도, 제 꿈도 모두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자식이 배고프지 않게, 자식이 추워하지 않게, 자식이 부족함 없이 자라게. 그런데 자식은 떠났습니다. 저를 떠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급하게 끊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저는 자식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잠들 때, 명절에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제 업입니까? 이것이 제가 전생에 지은 죄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한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들을 지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물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물은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빨리 흘러갑니다. 자식도 그와 같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품에서 태어나 당신의 손을 잡고 걷다가 언젠가는 당신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법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왜 자식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은 아픕니다. 집착해서가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사랑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까? 왜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못합니까? 왜 자식은 부모가 평생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식도 지금 자신의 삶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삶은 무겁습니다. 먹고 사는 일, 관계의 어려움, 세상의 무게, 자식의 어깨도 짐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받아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의 업을 지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그저 이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이 외로움을, 이 서운함을 평생 품고 가야 합니까? 나는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당신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식을 길렀다는 증거입니다. 달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달을. 달은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같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처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윤회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며 우리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납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당신의 은인이었습니다. 당신이 굶주렸을 때 밥 한 그릇을 준 사람,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알려준 사람, 당신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운 사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겪는 모든 고생은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마치 빚을 갚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이것은 업의 흐름입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도와준 사람, 당신이 살려준 사람, 당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당신의 자식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도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괴롭습니다.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도 아픕니다. 자식이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연의 작용입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당신과 원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했던 인연, 서로 상처 준 인연, 풀리지 않은 매듭, 그 인연을 풀기 위해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부딪힙니다. 이해하고 싶은데 자꾸 어긋납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풀어야 할 매듭이 아직 남아있을 뿐입니다. 윤회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번 생에서 다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풀립니다. 다음 생에서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서 풀립니다.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 정성껏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게,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게. 어머니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는 일찍 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들만 보면 웃었습니다. 아들은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은 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처가를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그렇게 어머니는 혼자 사귀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무슨 업을 지었을까요? 나는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다만 인연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입니다. 아들은 전생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것입니다. 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는 며느리가 전생에 이 어머니와 원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업의 흐름입니다.
윤회의 과정입니다. 어머니는 이 고통을 통과하며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 기대를 놓아주는 법, 사랑과 소유의 차이를. 이것이 어머니가 걷는 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은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모든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도, 안정도 모두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러는가?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강요한 건가? 이 아버지도 죄를 지은 것일까요? 나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때로는 무거웠을 뿐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하지만 딸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독립의 과정입니다. 무상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은 우주가 잠시 맡긴 독립된 영혼이라는 것을. 이것이 아버지가 걷는 길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붙잡으려 했습니까? 자식이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까? 자식이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더 세게 쥘수록 자식은 더 빨리 떠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새를 손안에 가두면 새는 날개를 다칩니다.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야 새는 진짜 날 수 있습니다. 자식도 같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진짜 날개를 펼칩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더 깊은 사랑입니다. 더 넓은 자비입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나무를 흔듭니다.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는 나뭇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나뭇잎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나뭇잎에게 양분을 주었습니다. 햇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명을 키워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진 후에도 나무는 그 자리에 섭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틀 것입니다. 당신도 같습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부모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서운합니다. 이 서운함도 제가 놓아야 할 것입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서운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는 마십시오. 서운함을 느끼되 서운함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자식에게 준 것은
갚아지기를 바라며 준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준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집니다. 싹을 틔웁니다.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농부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가 먹을 수도 있고 바람이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씨앗을 뿌린 것이 헛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씨앗을 뿌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씨앗이 어디로 가든 생명은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사랑도 같습니다. 자식이 그것을 기억하든 안 하든 당신의 사랑은 자식의 생명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식의 숨결 속에, 자식의 웃음 속에, 자식의 눈물 속에 당신의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당신도 아픔을 느낍니다. 당신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평생 웃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평생 울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연못을 보십시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평안함도 같습니다. 당신이 평안하면 그 평안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자식에게도 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전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을 먹인 그날들, 아파도 참으며 자식을 돌본 그 시간들, 자식의 꿈을 위해 당신의 꿈을 접은 그 순간들 모두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기억하지 못해도,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우주는 기억합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한숨, 당신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언제쯤 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언제쯤 자식 생각에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나는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자식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식 생각에 가슴이 뛸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과 평화롭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식 생각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잔잔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거칠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파도를 바라보듯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파도가 와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는 표면일 뿐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에서는 그리움이, 서운함이, 외로움이 파도처럼 일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3명의 자식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잘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찾아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작은 방에 혼자 살았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울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자식들이 왔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식들도 바빴던 것이라는 것을, 자식들도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노인은 또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아플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자식의 사랑은 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노인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노인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사는 것이고 노인은 노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편안해지자 자식들도 편안해졌습니다. 노인이 요구하지 않자 자식들이 먼저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붙잡으면 멀어집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아파하는 것조차도 당신의 수행입니다. 당신의 성장입니다. 나는 모든 부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주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혼 중에서 당신이 그 자식의 부모로 선택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 그 자식을 키울 힘이 있어서입니다. 당신에게 그 자식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당신에게 그 자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자격이 있어서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자식을 통해 당신은 배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내를, 희생을, 용서를, 놓아줌을, 이 모든 것을 자식이 가르쳐 줍니다. 자식이 당신을 힘들게 할 때조차도 자식은 당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진짜 관계입니다. 단순히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강을 보십시오. 강은 산에서 시작됩니다. 구불구불 흘러갑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폭포가 되어 떨어지고, 때로는 고요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강이 바다가 되는 순간, 강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강이 됩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당신과 자식의 관계도 같습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부모입니다.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서는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고 당신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것이 우주의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낳아서 행복했다. 너희를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다.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한 순간조차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이제 나는 간다. 하지만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바람이 되어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햇살이 되어 너희를 비출 것이다. 나는 빗소리가 되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알지 못해도 당신이 평생 자식에게 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언젠가 자식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고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때 자식은 울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을, 부모의 마음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을. 하지만 그것도 자식의 배움입니다. 자식의 성장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 당신의 눈물, 당신의 사랑 모두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실수했어도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부족했어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죄책감을 조금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벌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산의 나무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바다의 파도가 당신에게 평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기를,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평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묶이지 않는 진짜 자유를,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는 진짜 평안을.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진흙, 어두운 물 속. 하지만 연꽃은 그곳에서 피어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당신의 고통도 같습니다. 자식으로 인한 아픔,
부모로서의 고독, 그 모든 것이 진흙입니다. 하지만 그 진흙 속에서 당신이라는 연꽃이 피어납니다. 더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 더 큰 인내를 배운 사람, 더 넓은 이해를 가진 사람. 당신은 그 고통을 통과하며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연꽃입니다. 이미 피어났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같은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주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해는 다시 뜰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같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는 매일 뜹니다. 빛은 계속됩니다. 당신 안의 빛도 꺼지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당신 안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위로받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평안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주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주십시오. 당신 자신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십시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을 축복합니다. 고통의 날도, 기쁨의 날도, 외로운 날도, 평안한 날도, 모든 날이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주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대여,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대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부처는 그대의 오늘을 축복합니다.